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같이 남자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왕적 권세를 주셨는데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축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축복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으로 예배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현장에는 세월이 갈수록 오직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에게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라는 기도의 제목을 주셨사오니 렘넌트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위에서 부르는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는 은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명절을 앞두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또 영적 무장이 되어지게 해 주옵시고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복음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오늘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은혜교회 하나님 나라가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먼 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행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께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 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은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예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증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며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셨다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동기와 세상 지식을 버리고 오직 믿음 회복하며 복음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은혜를 회복하게 하셔서 진실로 마음이 청결한 자 되게 하시고 현장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가시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선포된 말씀에 이스라엘이 받는 고통의 원인이 요셉이 죽은 후 복음이 아는 왕이 없고 복음하는 후대가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복음을 아는 후대가 일어나 번성하고 창대해지는 가정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곳에 교회 본질을 회복한 은혜교회가 날마다 은혜 넘치게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듯 은혜교회가 복음 중심으로 하나 되어 세상을 살리며 사단의 권세를 꺾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천국 비밀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 살릴 경제력을 주시며 때가 되면 높이 세우겠다는 언약적 축복을 주시옵소서. 당회장 목사님에게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오력을 주시고 교회와 세계 살릴 말씀을 주시며 날마다 성령 충만함과 시대 살릴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론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함과 피곤치 않고 강건케 하시고 후대들에게 복음 가진 성공자의 모델이 되게 하시며 가시는 곳마다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의 응답을 받을 목사님에게 이 시간 오직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주시고 성령 인도받게 하시며 가시는 곳마다
영원 살리게 하옵소서. 세 분의 전도사님에게 전도 제자의 만남과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전문성을 주시어 가는 곳마다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군복무와 유학으로 출타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음관자의 만남을 주시며 고통과 어려운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씀을 통하여 문제와 사건에 속지 말고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로 결단 내려 모든 불신앙을 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고 기도 응답으로 역사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치유케 하옵소서. 이 시간 문화를 정복할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성도님들의 심령에 화평과 평안함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불신앙에 물러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사람에게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이 개인화되며 각인이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에도 환경과 문제 속에서 나의 신분을 확인하며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나 자신이 회복되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정인의 삶을 살며 영적 감각을 놓치지 않고 항상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316면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같이 봉독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복음 안에서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에 보면은 이제 군에 가는 렘넌트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군에 있을 때에 이 렘넌트들을 훈련을 전부 시켰습니다. 6주 동안 훈련시킨 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군에서 뭐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도수체조라든지 이거는 3년 동안 제가 했기 때문에 지금도 하라 그러면 안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잊어버리죠. 군번 외우라 하면은 남자들 단번에 튀어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게 각인이 되어 있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쩌면은 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보면 됩니다. 군인은 전투하기 위해서 군을 모집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가 훈련 가면은 제일 마지막에 받는 훈련이 무엇이냐? 전 기억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3년 동안 훈련생들을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받는 게 뭐냐? 그것이 경계훈련입니다. 군장 다 꾸리고 무장 딱 하고 그다음에 경계하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몇 가지를 말씀하면서 내가 끝으로 마지막에 뭐를 얘기했느냐 하면은요, 영적 무장을 얘기했었습니다. 다 해놓고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라. 마지막에 서기 위함이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성경은 종말로라고 했지요. 지금은 끝으로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뭐 했냐? 영적 싸움에 무장해서 승리해야 된다. 마지막에 승리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될 사람이 있다. 누구냐? 그게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반드시 승리해야 될 사람은 이 땅에 그 누구도 아니고 성도가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왜 흔들리느냐? 안타깝게도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왜 평안이 없느냐? 왜 유혹에 빠져버리느냐? 그것은 올 한 해에 제가 주시는 메시지 가지고 서론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4일 날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나의 영적 방어선을 건축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포로로 붙들려 갔어요. 거기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스라엘 히브리인들 보고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자 그랬습니다. 이미 성전은 회복을 시켜 놓았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와 가지고 스룹바벨이 돌아와 가지고는 성전을 다시 수축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까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원수들이 들락날락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자. 스룹바벨은 성전 건축이고 느헤미야는 돌아와 가지고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까? 빨리 수축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무장 않고 문을 열어놓으면은요, 사단의 통로가 돼요. 그리고 문짝을 달아야 되는데 문짝 달기 전에 방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비야와 산발랏이 문짝 달기 전에 방해하는, 무너진 성벽은 틈이 되는 것이고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자, 영적 방어선이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나의 영적 방어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공격선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월 달에는 영적인 부분을 3번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7월 14일
엘리야의 영적 감각을 회복하라 했습니다. 영적 감각 중에서 영적 감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엄청난 사역과 능력을 일으켰지만은요,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자기 사역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해요. 850명 우상 섬기는 자 완전 처단했지만은 그 사역이 자기를 못 지켜줘요. 언제 엘리야가 힘을 얻었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때에 새롭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영적 감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를 받는 거예요. 기도요. 엘리사는 그래서 엘리야의 세미한 하나님 음성 듣는 거 보고 끝까지 따라가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역지역에 파수꾼을 사명을 감당하며 선지생도를 일으켰는데 그것이 전도운동이지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도의 영적 무장, 올해에 주는 이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기도 감각을 회복하고 지역지역에 파수꾼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7월 21일 날은 나의 영성의 자리를 회복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은혜 받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은혜 유지하고 은혜 받고 은혜가 지속될 수 있는 자리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유 목사님은 나의 방법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나의 방법. 당신은 당신의 방법을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면 나도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문제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야곱은 문제 당했었을 때에 그 시점으로 인생 전환점을 삼고 은혜 받는 시간으로 바꾸어진 것이죠. 오늘 문제를 축복의 전환점으로 삼기를 축원드립니다. 문제에 묻혀가지고 끙끙거리지 말고 문제에 묻혀서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문제 때문에 내가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게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7월 28일 날은 영적인 정상의 자리에 선 다윗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평상시 영적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힘이 세진 것이 아니고요. 평상시 영적 생활이에요. 평상시 영적 생활이 우리 성도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복권 타듯이 어느 날 말이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았었으면 평상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하냐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이 오늘이 중요했기 때문에 영적 정상의 자리에 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피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복음 아닌 다른 체질로 뿌리내리는 거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특히 한국에는 무속신앙, 이게 우리 신앙생활 중에 교회도 들어오고요. 모든 곳으로 다 들어와요. 무속신앙. 그 다음에 율법주의 신앙.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인본주의. 이런 것이 다른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왜 말씀을 계속 듣느냐? 우리가 복음 체질로 바꾸기 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체질이 자꾸 변화돼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이 내가 틀린 부분이 너무나도 많구나. 저는 2, 3년 보고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는 사이에 어느 날 발견됐더라고요. 내 신앙생활이 율법의 축에가 있었지 복음의 축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 발견되어지고요. 체질이 자꾸 옛날 체질로 돌아가는 것이 있구나. 왜 그러느냐? 오직이 안 돼서 그렇구나. 말씀을 통해서 그게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 아닌 다른 체질, 이거 신앙생활에 위험한 것입니다. 시기나 질투로 가득 차면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축복을 놓치게 되고요.
나쁜 습관으로 영적 축복을 놓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숨은 문제는 반드시 무서운 결말을 가지고 오는데 사단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돼요.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번뇌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걱정 오는 거,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오는 거, 여러분들에게 갈등 오는 거, 이 전부 악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상 10장 1절에 보면은 사건과 함께 문제가 오는데 무서운 문제가 와요. 그게 사울의 가정에 오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요, 사울왕은 자결해버리고, 사후에도 비참한 일이 벌어졌는데 사울의 목이 잘려서 다곤 신전에 가게 되어지고요. 이것이 우리가 아는 숨은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어지면, 안 끊으면 후손들까지 어려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왜 평상시 영적 상태가 중요하냐? 영적 서밋에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세상 명절을 앞두고 성도의 영적 무장이 무엇이냐? 전신갑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에베소는 1장에 신자의 비밀을 말해요. 신자의 비밀은 불신자하고 다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리스도 비밀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비밀, 저번에 보니까 뭔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예요. 성도는 불신자와의 관계에서 다른 거 한 가지가 있다.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내주요. 에베소 2장에는 전도의 비밀인데 허물과 죄로 죽은 가운데서 새 생명 얻는 거, 2장에는 세상 풍습 쫓는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거, 그게 전도의 비밀이에요. 3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착해도 고통당하고 왜 저러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신분 바뀌는 거. 장래에는 어떻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 이게 전도의 비밀이죠. 3장에 보면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이냐? 선교예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겁니다. 선교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가 그리스도로 통일되어지는 거. 그것이 에베소 3장에서 주는 하나님의 경륜이요 선교인 것입니다. 4장에는 교회의 중요성이 나오는데 말씀 운동에 하나 되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미 하나 된 교회는 그거를 지키고 유지하고 앞으로도 말씀 운동에 하나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직분도 말씀 운동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요. 그게 사도행전 6장인 것입니다. 5장에 보면 성도의 삶의 방법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1장에서 5장까지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6장에 뭘 하느냐? 마지막에 승리하기 위한 것인데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은 전자제품에서 하는 얘기고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 좌우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평상시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 무장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마귀의 관계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의 종노릇 해야 돼요. 말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풍습 가지고 팍 얽어매놔 놓고 종살이 시키는 것이 불신자와 마귀 관계입니다. 성도와 마귀 관계, 신자와 마귀의 관계,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었습니다. 마귀는 두루다니면서 성도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지요.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하고는 절대 타협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타협을 가지고 와요. 타협을요. 차라리 핍하고 오면 빨리 알아듣고 정신은 번쩍 드는데요, 타협을 가지고 올 때에는요 이거 정말로 위험한 것이 그게 타협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했었습니다. 똑같은 존재인데 불신자에게는 아비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원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이기는 길이 무엇이냐? 무조건 대적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 또 히브리인들에게 너희가 싸우는데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렇게 말씀해요. 괜찮다 여러분, 구원받아 놔놓고 괜찮다 하고 있다가 모든 축복 다 뺏기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 무장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첫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는 대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겐 대적이 있다. 그거 놓치면은 큰일 나게 됩니다. 주적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대적이 있고 주적을 바로 해야 됩니다.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했고요.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연약한 자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지요.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했습니다. 그게 주적인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싸우는 거 그거요 속는 거예요. 주적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정사와 건세가 뭐냐? 영적 존재 중에 특정한 계급에 속한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에도 계급이 있고요, 타락한 천사들에게도 계급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구조, 이 전부 다 정사와 권세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뭐냐? 하나님을 대항하여 사단의 편에 서가지고 타락한 천사들이 악한 영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싸움은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싸움이 아니고요, 약한 성도들은 도와주고 세워줘야 되고요, 넘어진 성도들은 일으켜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가정에서 싸워야 될 그런 싸움이 아니고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불신자가 돈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 문제에 걸려가 죽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숫자가 모자라가지고, 국회의원 숫자가 모자라가지고 나라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나라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지식인 경제인이 없어서 이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 바로 깨달은 렘넌트가 없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몰라서 계속 싸우는 것이고요, 몰라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요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싸우느냐? 육신적인 것 붙들고 지금 보면요 교단들이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싸워야 될 대적이 무엇이냐? 사단, 마귀, 악한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잘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속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둘째입니다. 성도는 사단의 활동을 막는 차원을 넘어서 꿰뚫어 볼 수 있는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단을 막고 다음에 또 싸워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한 차원 더 높아서 사단의 활동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사단 활동이 뭘 하냐?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사단 활동이 무엇이냐? 죄 짓게 만든다니까요. 보이지 않게 활동을 하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이 전부 사단의 활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만드는 것, 그게 문제의 원인인 것입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쾌락을 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육신적인 것 가지고 영적인 것을 놓치게 만들어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사단은요 예수님 앞에 찾아가가지고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나쁜 말은 아닌데요 기도를 놓치게 만드는 것이죠. 금식 기도하는데 육신적인 것 주면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적인 것 주면서 영적인 것을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자꾸 흔들리고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단의 장난이고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대학이 수천 개 있어도 악한 죄는 자꾸 더해갑니다.
배후에 조종자가 있는데 안 보이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은 사단의 활동은 괴계를 쓴다라고 했었습니다. 알지 못하도록 속이고 그러면서 괴계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길 가면서 구원의 길을 가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광야길 갑니다. 앞장서서 일하면서 충성하면서 헌신하면서 거기에 걸려가지고 또 쏘가지고 또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감각이 있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속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봤어요. 시종이니까 바로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기도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은 속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잘 못 들으면요, 신앙생활하면서 일하면서 충성하면서 봉사하면서 사단의 괴계를 인해가지고 괴계가 안 보이니까 오만 갈등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또 우리는 사단의 활동을 막는 차원을 넘어가지고 사단의 괴계를 꿰뚫어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교회에 사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은혜교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러니까요, 사단이 온 데서 발동을 해가지고 중직자 흔들려고 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이건 너머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예비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마귀 심부름하는 것, 하나님 일 실컷 하고 그 일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괴계인 것입니다. 참 성도는 복음 전도 속에서 자고 나면 응답받아요. 자고 나면 응답받는다니까요. 언약을 굳게 잡기를 축원드립니다.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 안 했었습니까? 번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번성하고 번성하는데 뭐를 놓쳤냐? 복음을 놓쳐버렸었어요. 복음하는 후대들이 일어나지 못하니까요,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는 하나님이 계속 번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납니다. 문제는 복음 붙들고 쏙질 않아야 돼요. 사단의 괴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뭐합니까? 항상 염려 주는 겁니다. 항상 끊임없이 걱정 줘요. 범사에 불평불만하게 만드는 거 빨리 알아차려야 되고 빨리 괴계를 꿰뚫어 봐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저는 주 업종이 괴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불화살 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광명의 천사로 딱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면 잘 모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로 따라가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는 사자, 약한 자에게는요, 우는 사자같이 덤비는 것입니다. 또 불신자에게는 혼미해가지고 복음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도 불신자 있어요. 교회 안에도 불신자 있는데 와가 앉아 있으면은 메시지가 들려지질 않아요. 특히 복음 어떻게? 복음 못 깨닫고, 특히 복음을 못 깨닫도록 혼미해가지고 복음 하나를 제대로 못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사단의 계획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절에 15절에 보면은 정신과 육신이 눌려가지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문제에 온 사람 힘이 없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에게 있는 고통 빨리 알아야 됩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알으셔야 됩니다. 내가 힘드는 부분이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복음에 뿌리 내리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안 그러면 다 속습니다. 똑똑한데도 속아요. 불신자 어디에 속아요? 무속인한테 속아요. 무속인 지금 어디에 속고 있습니까? 귀신한테 속고 있고요. 귀신은 어디에 속았죠?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3분의 1이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24시 24시 믿음으로 영적 무장하라. 그게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 어떻게 무장? 믿음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의의 흉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었다, 그게 의의 흉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해야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혈의 찬송을 자주 부릅니다. 왜? 그 감격은요, 죄사함의 기쁨은 그 어떤 기쁨보다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왜 실패하느냐?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해서 그래요. 내 양심대로 신앙생활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진리의 허리띠를 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여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어디 가도 괜찮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세계의 정복이지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믿고 막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의 검을 가지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겨놓은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를 가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를 갈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했었습니다. 영적 무장이에요. 영적 무장. 영적 무장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친하게 지내지 말라 그랬죠. 옛날 체질이 있어가지고 마귀하고 자꾸 친하게 지내려고 대적하라. 절대 타협하지 말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권세 있는 거 현장에서 사용해야 되죠. 10절에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하셨습니다. 마귀의 계획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영적 무장을 왜 합니까? 내가 안 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적 무장 왜 합니까?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단을 빨리 우리 발 앞에 상하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 은혜교회가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셨고, 그래서 오직 복음하고 우리 렘넌트 키우는 일에 사단이 더 이상 발악하지 못하도록 영적 눈을 뜨시고 그 괴계를 꿰뚫어 보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게 기도해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만 않아도 승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속는다, 영적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쏘갔다, 그거 어디 벽이 무너져 가지고 쏟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라. 세계 복음화인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또 영적 무장한다 해가지고 가정에가 안 믿는 가정에가 싸움 대판 싸우지 마시고요. 육신적인 싸움 그거 싸우지 마시고 그들 배후에 있는 흑암이 꺾여지도록 기도하시고, 변론하지 마. 복음 전한다면서 변론하지 마시고요. 예? 기회 있을 때, 시간표가 됐었을 때에 그렇게 하시고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 마음을 녹이면서 흑암은 묶여지고 가정에 세상 문화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복된 추석 연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에 끝으로 너희는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셨는데, 오늘 또 은혜교회가 이 부분에 무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과 싸우지 않고 우리는 실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사가 되게 하옵소서.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 속지 않도록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모든 문제가 축복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성벽이 있으면은 구축하게 하여 주옵시사 영적 방어선을 든든히 세우는 은혜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35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있는 사람 일어나 더 힘을 엎어요. 저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 부활로 완전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성도의 영적 무장 전신갑주를 입고 현장에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을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